하나님의 또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또 뵈니까 참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참으로 귀하다, 참으로 소중하다 하는 생각을 다시 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참을 인을 몇 번 정도 새기셨습니까? 네. 수도 없이 참을 인을 새기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 왜 귀한 명절에 참을 인을 새겨야 합니까? 라고 반문하는 분도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인내해야 할 일이 없으면 참 좋지만 우리가 또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는지라 나도 모르게 인내해야 하는 그 순간과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확실한 건 인내는 어렵다. 만약 인내하셨다면 인내함으로 인해 어떤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좀 인내했더니 우리 가족 분위기가 화목해지더라. 아니면 내가 좀 인내했더니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나에게 이런저런 말들로 위로를 해주더라 하는 또는 뭐 그런 좋은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을 주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지키며 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악한 내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춰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또한 우리의 육체의 힘이나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이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 또한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이루어 그 열매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를 통해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총 9가지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될 것은 왜 우리에게 있어서 오래 참음, 인내라고 하는 것이 소중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오래 참음을 이루어 갈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까지 우리가 깨닫게 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래 참음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크게 2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이루기 위한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참고 견디다 보면 구원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으니 인내하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조롱, 매질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극한 공포와 죽음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것을 인내하시고 참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확신. 나의 죽음을 통해 이것은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 부활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고통과 공포와 죽음도 참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오래 참음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적 성숙을 이루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에 나오는 오래 참음도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건 헬라어로 마크로디미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길다라고 하는 장시간을 의미하고 또 한 가지는 마음, 감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을 인내하여 다른 누군가를 포용하고 관용할 수 있는 성품을 말합니다. 이것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죄인됨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성품,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인내하시며 참아내신 그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오래 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내함으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낸 성경적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욥을 우리는 들 수 있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재산을 몽땅 잃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도 잃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들까지도 잃고 맙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때 욥의 아내가 찾아와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면 차라리 그 모든 것을 잃게 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자네가 하나님 앞에 분명 어떤 죄를 지은 걸세.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네에게 벌을 내린 거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욥의 입장에서는 재산도 잃었죠. 건강도 잃었죠. 사랑하는 아들들도 잃었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내와 친구들이 찾아와서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벌을 주셨다라고 말하니 욥은 자기 홀로 이 세상 가운데 남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뭐라고 말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아니 그가 나를 알긴 뭘 알아요. 지금 나 다 잃었는데. 지금 나 죽게 생겼는데 나를 단련하긴 뭘 단련합니까? 라고 원망을 해도 부족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대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대요. 그리고 나의 삶을 순금이 되게 만드신다고 고백합니다. 욥은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지금 나에게는 이 심한 고난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순금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나에게 순금처럼 단단하게 되는 그 귀한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반드시 그때가 온다. 욥은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삶으로 증명하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오래 참과 관련해서 인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시간에 대한 두 가지의 개념을 설명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우리가 보내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1800년, 1900년, 2000년, 2100년, 2200년. 그냥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보내는 24시간의 시간을 의미하죠. 또 한 가지는 카이로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내는 시간 가운데 불쑥불쑥 나타나는 때, 우리가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는 시간 가운데 나타나는 의미 있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런 때를 의미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이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말인데요. 기회의 신의 형상을 이 삶으로 증명하라 라고 하는 책에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앞머리는 머리가 덥수룩하게 자라 있습니다. 그런데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앞머리는 덥수룩하고 뒷머리는 대머리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기회의 신이라고 하는 건 매일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불쑥불쑥 찾아오게 되는데,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는 내 앞에 있을 때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뒤로 지나가 버리면 대머리니까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건 지나가 버리면 소용없지만 내가 붙잡을 수 있을 때 붙잡는 것, 그것이 곧 우리에게 찾아오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바로 이것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때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불쑥불쑥 찾아오는 어떤 의미 있는 시간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나에게 어떤 사건이 되는 의미 있는 것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때구나라고 의미를 해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내므로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래 참음 가운데 있지만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오래 참아야 한다는 거죠. 그냥 맹목적으로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 가운데엔 분명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때가 올 때가 있으니 그때가 올 때까지 참고 인내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참아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는 허망하고 허무하고 어려움과 두려움이 가득한 시간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이 안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때가 있으니 우리는 그때를 참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참고 기다리는 이유가 뭘까요? 때가 되면 뭐가 난다? 열매가 난다. 농부는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내가 정성을 다해 심고 가꾸면 반드시 열매는 난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비가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열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때를 참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림 한 편을 볼까요?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미국의 철강 회사를 설립한 한 사람의 인생 좌우명 같은 한 폭의 그림입니다. 황량하고 쓸쓸해 보이는 나룻배 한 척이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림 한편에는 더 이상 이것을 가지고 노를 저을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부서진 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당시 앤드류 카네기가 이 그림을 발견했을 때 이 그림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반드시 밀물은 온다. 그날 나는 바다로 나가리라. 반드시 밀물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지금 기울어져 있는 이 나룻배는 중심을 찾고 되고 바다를
떠다니게 된다. 나는 그때를 기다린다.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세일즈맨으로 일을 할 때 어느 한 노인의 집에 갔다가 이 그림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이 그림에 대한 너무 큰 감동을 받고 이것이 내 인생의 좌우명이 되어야겠다 하고 이 그림을 늘 회상하며 생각하고 자기가 살아왔던 그 가난하고 어려웠던 모든 시기들을 극복해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지금 이 나룻배 같아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황량한 바닷가에 기울어져 있는 한 척의 배, 이 배가 과연 바다 위를 떠다닐 수 있을까 싶을 만큼 허름한 그 배의 모습이 과연 지금 내 인생 같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썰물 뒤에는 밀물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인생은 기울어져 있는 한 척의 배 같지만 밀물이 올 때까지 참고 인내하다 보면 우리 인생은 다시 균형을 잡게 돼요. 그 균형을 잡고 다시 바다를 떠다닐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오래 참음, 밀물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열매를 맺는 그때까지 오래 참아야 할 건데 우리는 이 오래 참음을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나? 가족들과 모인 자리에서도 인내하기가 그렇게 힘든데 과연 우리는 그 긴 우리 인생의 세월 가운데 어떻게 오래 참고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나?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행하라 라고 하는 건 펠리파테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리저리 걷다,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살다, 행하다 라고 하는 용어로도 바울은 자주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건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을 따라 걸어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성령과 함께 생활하는 것, 성령과 계속해서 교제하는 것, 성령과 계속해서 함께 걷고 행동하며 사는 그 모든 것,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 삶의 중심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을 맺기 위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건 바로 이처럼 성령님과 함께 걷고 성령님과 함께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려면 성령님이 건 길을 걷고 성령님과 함께 생활하며 성령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며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3번이나 이사한 것을 말하죠. 인간의 성장에 있어서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성장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성장 또한 환경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따라 걷느냐, 누구와 함께 생활하느냐, 누구와 함께 마음을 나누며 교제하느냐, 누구와 함께 그 인생을 함께 하느냐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래 참기 위한 이 열매, 인내라고 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선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하며 성령님과 함께 생활하며 마음을 나누며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인내, 오래 참음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해야 할 한 가지가 우리에게 더 있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하는데 성령님을 따라 행한다는 것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일까?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절대적 순종과 전적인 신뢰입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성령님께서 나를 초청하실 때, 성령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또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거나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무언가 일하기를 원하실 때 그때 뭐 한다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지고자 하시는 인도하심을 우리가 포착하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감동 앞에, 하나님의 감정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라는 겁니다. 절대 순종을 말합니다. 절대 순종을 하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버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실 때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계산했을 땐 이게 아닌데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내가 생각했을 때는 분명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그 하나님께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 언제 가능할까요? 전적인 신뢰가 있을 때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땐 아닌 것 같지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내가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던질 수 있는 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심정인 거죠. 부모 없이는 살 수 없는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닌 것 같지만 부모이다 보니 이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으니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전적인 신뢰로 부모님을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 그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전적으로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바 그 뒤를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갈라디아서 5장 18절부터 23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런데 그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절대적인 순종과 전적인 신뢰가 있을 때 그 성령님을 따라 행하게 되고 그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성령님이 나의 삶을 덮어주니 그때야말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육체로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며 율법을 행하려 하는 것들로 우리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리고 그 힘은 오직 성령에게 있습니다. 성령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성령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성령님이 내 삶을 지배하고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 계시고 일하실 때 그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 인내가 참으로 중요한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지만 인내가 어렵다는 것도 잘 압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인내를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곧 인내이니 인내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으로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열매를 맺으라, 인내함을 맺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기회의 신이라고 하는 건 지나가 버리면 그만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 해서, 성경을 잘 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해서, 물론 그 모든 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포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며 역사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매일매일 경험하며 매일매일 그것을 깨달으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때를 우리는 포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 이 감지 능력,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감지 능력,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을 나누는 삶으로써 그 하나님의 때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붙잡고 그 모든 삶 가운데 승리하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잘 살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